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헤아리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힘의 원천을 아는 자,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몸무게를 지탱하려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고 허리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들으려면 팔에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 생산성이 없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내면에 보면 힘이 없는 집단입니다. 인민의 월급이 한 달 꼬박 일해도 받는 돈이 10만 원 미만이에요.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GNP가 3만 5천 달러, 북한은 1,100달러, 비교가 안 돼. 30배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경제력이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봐서 알지만 돈의 전쟁인 것입니다. 핵무기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쏘기 전에 먼저 타격하면 북한 전역이 날아가 버리고 말죠. 북한은 1984년 디폴트를 선언했어요. 국가 부도입니다. 돈 없어, 못 갚아, 못 내. 그야말로 뒤로 자빠지고 먹튀한 겁니다. 이후로 북한은 항상 디폴트 상태입니다. 신용도는 바닥으로 급추락했고, 그러자 서방 은행단들은 북한의 해외 자산 압류 조치를 취했고, 이미 북한이 발행했던 국채 그것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빛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항상 미사일만 쏴대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시안 게임 때 일입니다. 북한은 자기 응원단을 남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남한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고 또 남북 친화력과 교제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 판단을 했죠. 그런데 북한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북한 응원단이 한국에 오는 비행기 표 값, 호텔 값, 먹고 마시는 물건들 다 돈을 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돈을 다 대주고 그렇게 3번이나 북한 응원단 올 때마다 돈을 대주었어요. 어쨌든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형편도 주는 형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불쌍합니다. 하루에 1,000원도 없어가지고 굶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5,0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힘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첫째로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힘이 있다고 자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했는데 거장 골리앗을 앞세우고 왔어요. 이때 그 골리앗 키가 2m 70cm 구척 거인이었습니다. 이에 맞설 이스라엘
장병이 없었어요. 그때 키가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만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서라, 넌 아직 어리다, 소년이라. 그러면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나가면 이길 것 같은데 저 사울 왕이 만류한다. 사울 왕은 이미 해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패배 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예 포기한 상태죠. 그러나 다윗은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 싸워서 반드시 골리앗을 꺾겠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야훼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패배 의식, 역전 의식.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다는 거죠. 일에 부닥쳐 보기도 전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야훼는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라. 우리를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라. 그렇게 노래하며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지력과 체력, 실력,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오만하면 사울 왕처럼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고 급전직하러 떨어집니다. 다윗은 어디서 진정한 힘이 오는지를 알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죠.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시나이 방도, 수에즈 운하 그리고 골란 공원 등을 점령함으로써 본래 땅보다 6배를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가 안전 보장을 확실히 국제 기구로부터 받았습니다. 병력 규모와 무게에서 결코 우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는데 불과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어요. 그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적극적인 공세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갔어요. 믿음의 결단, 기습, 속도전 그리고 항공력, 공중을 장악했습니다. 지휘관들의 우수한 작전 능력, 병참 지원 체계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신력 신앙의 승리라 그렇게 평하고 있어요. 당시 AP 통신 기자가 전쟁 영웅이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과 인터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열세인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다이안 장군이 한마디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가 야훼 신앙으로 뭉쳤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제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승리의 근원, 힘의 근원은 오직 야훼 그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이 있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다양하잖아요. 체력, 경제력, 그리고 권력, 군사력, 지력, 국력이라도 할 수 있는 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야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에게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힘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재력과 지력과 체력과 권력과 경제력을 주시는 그분,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해야죠.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겠어요? 힘 있는 분의 말을 들어야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차지하리라, 승리하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모두가 힘의 근원이 그분인 줄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함으로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는 자가 비전을 갖고 있다. 그 비전이 힘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멀리 먼저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망상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기초해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비전을 아는 사람은 영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되고 승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이라,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발전하고 복되고 잘 사는 것은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개인이나 민족이 꿈과 환상을 가질 때 그들 앞에 꿈꾸던 세계가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주영기 목사님 일찍이 저 대저동 천막 교회 시절 때부터 큰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게 되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를 150바퀴를 돌았고, 그분이 해외 원주민 교회를 743개를 세웠어요. 한국에 500교회 이상을 지었어요. 약 1200개의 교회를 세웠죠. 살아생전에 쉼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웠어요. 한 평의 땅이라도 하나님 나라 넓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그런 열정을 보이셨죠. 교회 개척과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 동역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샤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교회, 이분의 소속된 교단이 우리 교단하고 같아요. 아셈블리 오브 갓입니다. AOG라는데 아셈블리 오브 갓, AOG 요약해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조 목사님을 우리와 같이 영적 지도자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로 섬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 목사님의 꿈을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조 목사님의 꿈이 나의 꿈이라. 무엇보다도 스리랑카에 333만 개의 아마 3만 3천 개의 마을이 있다. 그러니 3만 3천 개의 마을에다가 3만 3천 개의 교회를 세우리라. 꿈도 원대하고 야무집니다. 그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샤시 목사는 현재 39개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고요, 270개의 교회 건축하는데 협력자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도 스리랑카에 9개의 교회를 지어 주었어요. 제가 어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5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분은 그 안에 정성 선교사와 함께 항상 전도를 나가더라고. 그 전도단이 있는데 크루세이드 항상 차에 태우고 장비를 싣고 전 마을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산지에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 가지 율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굉장한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유흥종 작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말하기를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보는 만큼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를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더 많이 보게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 견문을 넓혀줘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아야 돼요. 성경도 그러하고 세상의 문화도 그러하고 또 여러 가지 여행도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들이 보는 세계가 더 멀고
높고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었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골짜기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좁은 어떤 오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사방이 트여진 것을 봤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360도를 봐라. 45도만 보지 말고 90도만 보지 말고 360도를 봐라. 얼마나 광활하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보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뒷면도 보는 거지. 여러분, 위도 봐야 되고 좌우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전방위적. 여러분, 한 곳만 보면 좀 더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나 전방위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의 자아를 크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도전이 되고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실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고 또 복된 삶을 종기에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 가슴에는 우리를 설레게 하는 찬란한 비전과 꿈이 있어야. 요엘 선지자가 이미 우리에게 예언했잖아요.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나이 든 사람에게는 꿈을 주리라. 우리가 꼭 좋은 나라 이주하거나 이민 가야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처지 상황에서부터 꿈과 비전과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요, 목사님? 자본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허들의 일부터 하세요. 남의 일을 돕는 일부터 하십시오. 떡볶이 장사라도 하고 순대 장사라도 하고 또 호떡 장사라도 하고. 난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목동에서 천막 치고 거기서 포장마차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5층 빌딩을 가졌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청년이 아주 미끈하게 탤런트처럼 생겼는데 불난 닭꼬치를 팔아요. 문전성시에 보니까요. 얼굴이 잘나서 그런지 아니면 요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문전성시야. 저녁 때만 되면 참 대단하다. 어떤 처녀는 우리 교회 앞에 저기 목자골매 가면요, 행거 하나 갖다 놓고 입던 옷을 탁 걸어놓은 새우를 가져왔는데 열심히 팔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양품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됐다는 제가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고자 하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먹게 달리고 자기 하기 나름이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거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를, 겨자씨만 하지만 나중에 큰 나무, 새들이 깃들게 되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도 그런 반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데 모태에서 먼저 태어나고 두 번째는 자기의 꿈,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다 합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운명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죠. 느헤미야 선지자는 BC 597년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같이 간 사람이에요. 그가 포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비감했어요. 왜냐하면 간혹 이스라엘 조국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아주 절망적인 소식만 와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훼 신앙을 다 잃어버렸대. 우상하고 짝하고 살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월급 안 주니까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방 여자들과 혼음하게 되고, 이를 접한 느헤미야는 정말 통탄할 일이었죠. 그러나 당장 도와줄 수 없는 좌절감, 원망 속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를 이루신 야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수축되게 해 주시고 포로 생활 끝장내고 우리가 자유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비도 하고 또 왕에게도 호소문도 올리고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저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에요. 시온주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에 우리 다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꿈을 하나로 모았죠. 그리고 각 나라 정치권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로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2차 세계전이 끝나자마자 그 시오니즘이 현실화된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하나가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땅을 그들이 되찾게 되었어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열심히 뜻을 모았다. 꿈과 비전과 거기서 공통분만해서 시너지가 나온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그 바벨론 왕 움직여가지고 자유가 되고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훌륭하게 성전을 세워라. 고레스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허락해 주었죠. 무너진 성벽을 쌓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문란한 생활을 개혁하고 그리고 암몬과 도비아 사람 그리고 혼혈족들 성전에서 다 추방했어요. 성전에서 다시 월급을 주어서 제사장들이 와서 일하게 하고 안식일을 엄수하고 소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라고 금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라를 구하는 길은요, 인간의 가치관이나 인간의 어떤 삶의 제도 이거 가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 정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꿈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고무되게 되고 리더자들이 올바로 하면 다 따라가요. 젊은 사람이 보고 뭘 배우겠느냐 하면 그런 리더를 두고 있는 나라나 가정은요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사람이 보고 야 본받아야 할 일이다, 따라야 해야 할 그런 분이구나, 그런 많은 지도자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라가 성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안녕하게 사는 거죠. 우리 일제 때 19세기 말 조선 한마디로 말하면 막 좌절하고 절망이고 패배의식, 역전의식, 막 개판 그랬어요. 그런데 파란 눈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술이나 퍼먹고 주정이나 하고 마누라 때리고 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길거리에 퍼져 있고 도적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그러면 안 되죠.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사십시오 하고 성경을 그들에게 비전과 목표를 주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잘 돼. 복 받는다. 그래서 국민이 의식화됐잖아요. 개혁이 되고 민족의식이 와서 독립운동하고 민주화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기초를 닦았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절망적인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얼마든지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위기를 기회로 호기로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삶 전반이 질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되는 꿈을 가져야 돼. 성숙을 꿈꾸고 성장을 목표 삼아야 합니다. 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젊었을 때 세 가지 다짐을 했는데 첫 번째 하루에 1000번 이상 내가 스윙을 하리라. 두 번째 몸을 해치는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리라.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쓸 것이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겠다.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란 뭡니까? 작은 시냇물을 보면서 큰 바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냇물과 같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주제, 나 같은 형편, 실력, 내 백그라운드 별 볼일 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우습게 알고요, 나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의미 부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엽전의식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아와 그리고 정체성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고무하지, 격려하지. 내 인생 내가 의미를 부여할 거야. 여러분 스스로 찾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작은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불성실하고 작은 것이 그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죠. 현재 모습은 겨자씨처럼 작아도 큰 겨자나무의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비전이 커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서 여러분 개인이 성장하는 만큼 가정이 성장할 것, 여러분들이 성장한 만큼 공동체와 나라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힘으로 무장한 사람이 정말 힘의 근원을 아는 분입니다. 성령은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령과 함께 사지 않는다면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 받은 그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또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소에 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성령 받았냐? 냉랭하고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역시나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어. 우리의 신앙과 모든 기적은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과 관계없이 산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언제가 제가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갔어요. 선교사 안내를 받아가지고 자동차로 한 3시간쯤 가니까 쩡거리 나오는데 정말 오지입니다. 그 한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교회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전기도 없고 오직 라디오 한 대뿐이에요. 그것도 배터리를 가지고 라디오를 들어요. 21세기를 살면서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핸드폰이라는 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있었는데 배터리로 튼 라디오,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캄보디아어로 통역된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핸드폰은 없어도 마음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그곳에 교장 선생이었는데 여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없는 인생,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사막,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동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발전이나 시너지가 없지요. 여러분, 신앙은 정통 신앙이고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의 힘 그리고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받는 그런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인도나 스리랑카에 가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숯불 가운데 맨발로 막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펄펄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또 멀쩡해. 굵은 철사로 가슴을 뚫었는데 뒤로 나오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힘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물 위로 걸으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 힘과 성령의 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힘,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는 귀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과 동역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으로부터 벗어나 거스렸어. 결국 악령이 들어왔어요. 바울과 결별하게 됐어요. 세상으로 나갔다 했어요. 데마는. 결국 대마귀가 그를 끌고 간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귀신 얘기만 나면 막 소스라치 떠는
소녀가 있었어요. 공포에 떨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든지 어떤 시체를 얘기하면 두려워 떨어요. 그 아이는 밤에도 혼자 있지 못해.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는 게 무서워. 화장실 같은 폐쇄 공간이나 심지어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워서 잘 못 견디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 이유는 한번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았는데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런데 다행히 교회를 한 번, 두 번 다니고부터 귀신이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쉽게 공포감을 쉽게 떨치지 못했고 커가면서 점차 공포심이 줄어들고 도전 정신이 생겼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처녀가 공교롭게도 첫 취업한 데가 장례를 치르는 상조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이 처녀에게 부여된 일이 그 시신을 화장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신을 떼할 때 옛날 공포심이 올라와 가지고 막 견딜 수도 없고 막 눈물이 솟았고 식사도 잘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가 나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느리라. 그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의 의식이 점차 공포심을 극복하게 되고 나중에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처녀가 말하기를, 담임 목사님이 수시로 내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귀신을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마귀를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네 다리로 걷는 그런 짐승을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무서워할 존재는 두 다리로 걷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무서워해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처녀는 아주 프로페셔널 되어가지고 먼저 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더 이쁘게 화장하고 더 멋지게 단장해주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놀랜대.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담대하고 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탤런트 사인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인도 시네라 믿음의 사람이, 연예인 생활은 지금 30여 년이 넘어가고 있어.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는 철저한 프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결코 삐뚤어지지 않아, 흐트러지지 않는 연예인 생활 잘해. 일상적 생활도 가정생활도 아주 바른 생활을 합니다. 언젠가 영화 007 Another Day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많은 캐런티를 받을 수 있는데 거절했죠. 이 영화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아주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엄청 준다 할지라도 마다하고. 그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젊은 나이 때는 스스로 우리나라 군대까지 간 사람입니다.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는 때로 망치를 들고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 건축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기도 하고, 톱스타임에도 항상 겸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았죠.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내게 신앙이란 해안의 안전성과 같은 겁니다. 나를 많이 흔들지 않게,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신혜라 씨도 마찬가지. 청담동에 있는 세길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잠들기 전에 매일 성경 2장에서 3장씩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나를 잠재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친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둘을 입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 키웠어. 제가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그 딸을 버클리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같이 간 동영상을 어제 봤어요. 어제 떴더라고. 포털 사이트에 썼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헤어지면서 딸아 사랑한다. 엄마하고 떨어져도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참 믿음이 좋다 합니다. 차인표 집사는 요즘 기독교 계통의 방송에 CGN에 출연하고
제목이 바울로부터라는 그런 프로인데 이스라엘 현지에서 룻보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발자취를 추적하고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서 생생하게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 못지않게 이 두 부부가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가 자원이 많아요. 고무도 많이 나오고 차도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차가 바로 스리랑카였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이 다 가져가는데 다 뺏겨. 조그만 임금만 받을 정도야. 밤낮 가난해. 밤낮 부족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힘이 없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힌두교, 불교가 97%고 개신교가 3%예요. 그게 잘 살 수 없지. 의식부터가. 그러니 도적질 당하고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희망, 절대 감사, 절대 순종, 그리고 절대 희망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창조지고 또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잘하고 제도를 잘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개조가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힘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힘이 있으면 귀신이 붙지 않아요. 악한 자들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이 붙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저주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간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의 근원인 우리 하나님, 그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이겨나가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요 그것을 실행하고 누리며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는데 자기 하기 나름이라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기독교 영국 속담처럼 우리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어제 오늘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개인의 큰 도전과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나이가 들어도 꿈이요 젊은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환상이라 꿈과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높이 좌우 전방이 360도 보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서 우리의 영토가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나라와 민족과 가문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